오늘 이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계획하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온 건 아니겠죠. 또 바울이 자랐던 곳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도착했을 때 뭐가 달랐나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방문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이곳에 오는 일 자체가 이곳에서 벌어질 일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뭘 얘기했어요? 가지 마라. 가면은 너가 결박당하고 환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수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면 잡힐 수 있고 환란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갔어요. 그것에 대한 그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아마 올려놨을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사실은 요절을 잘 모르지만 저도 몇 장 몇 절인지 알만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멘. 우리 여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유대인으로부터 결박당하고 또 이방인에게 넘겨져 환난 당할 것을 얘기했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갔다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제 도착했나요? 이 때를 보면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순절 명절에 도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때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8절에 누구를 만났나요? 야고보와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 장로가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네,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 장로. 자, 야고보 장로를 만나서 당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울르츠 담임 목사님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야고보 장로를 만났는데 야고보 장로가 한 가지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을 걸어 이르되 주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있는 자 수만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자, 뭘 얘기해요?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 뭘 믿는 자를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자, 그런데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이들에게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이 모세의 율법을 절대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절대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대요.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든지 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회의 같은 경우는 결국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율법이 의미가 있다 없다. 율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거기 결론을 보면 우리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그때 결론이 오늘 또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니라 하니. 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회의는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일단은 정의했어요. 구원받는데 율법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보면 뭐예요?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죠?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이게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로 모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함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탁교제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식탁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도 식구라고 하잖아요. 밥 먹는 먹을시계, 밥식이라고 할 뻔했네요. 입구자 해서 여러분, 우리도 밥을 먹는 게 가족으로서의 정말 중요한 일이고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식탁교제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가 불편한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난 음식, 그리고 피, 선지국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먹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자. 이런 음식만큼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일종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담배 피고 술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구원 받아요? 담배 피면? 상관없어요. 담배 피고 술 마셔도. 자, 그런데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거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를 하는데 거기에 소주를 꺼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기존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기존의 성도님들은 그거를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면은 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어때요? 지키기 쉽지 않아요. 생활 전반에 걸친 것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자, 반면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지키던 율법 그대로 지키고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했던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정의 내리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바울 같은 경우는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엄마는 유대인이었고 아빠는 헬라인이었던 디모데는 의도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고 디도 같은 경우는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드로아에서 드로아가 아니었나? 어디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머리를 깎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나실인 성원을 하고 의도적으로 머리를 깎았던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체 없는 거짓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조언을 해요. 자, 어떤 조언을 하는지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이름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키라는 줄을 알 것이라. 아멘. 자, 이거 뭔 내용인 것 같으세요? 서원한 네 사람이 있대요. 똑같은 것 같아요. 나실인 서원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게 뭐예요? 정결 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결 예식. 그러니까 이 서원이 끝나고 나면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종의 어떤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네가 비용을 내서 머리를 어떻게 하라? 깎아라. 나실인 서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구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누가 알게 될 것이다.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뭐예요? 나 율법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장로의 조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야고보 장로의 조언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수용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수용했습니다. 수용했어요. 여러분, 수용했어요. 자, 수용을 왜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오늘 이 예루살렘에 올 때 어땠어요? 이곳에 가면 핍박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서 난 복음을 증거할 거다라는 거였어요. 나는 목숨을 걸겠다라는 거였어요. 이걸 피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결박과 환란을 마주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장로의 조언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들었을까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야고보 장로의 조언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리라. 아멘. 이거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소동을 벌였냐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나요? 이방인을 데리고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건 누구랑 들어갔어요? 유대인 그 정결 예식을 할 그 머리 깎을 네 사람과 들어간 거고 헬라인이랑은 뭘 한 거예요? 시내에서 돌아다닌 게 전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짬뽕해서 이들이 거짓 선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고보 장로의 조언을 수용한 게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조언을 수용했을까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빌미를 제공했거든요. 여러분, 이 야고보 장로의 조언을 수용한 이유가 뭘까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의 지금까지의 각오는 어때요? 내 목숨이 설령 죽을지라도 이 복음의 길을 걷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각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이 야고보 장로의 조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1절 말씀을 보면은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결국 야고보 장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유대인 중에 율법의 열성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바울이 이 조언을 수용한 이유가 바울 자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 믿는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도 결국에는 뭘 봐요?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봤을 거고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란 사람에 대한 오해가 계속 있으면 이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을까요?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5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나서 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자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오늘 이 말씀의 어떤 맥락을 쭉 보면 야고보 장로와 바울의 의도는 누구에게 있냐면 믿는 자들 중에 유대인과 믿는 자들 중에 이방인들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바울이 이 일들을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한 겁니다.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수많은 서신서들, 그리고 이 바울의 어떤 사역의 여정들이 이들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바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은 이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명절이에요, 명절. 명절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성전입니다. 성전에 바울이 자기를 노출시키면서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일, 이 야고보 장로의 조언을 수용하는 일은 자기를 노출시키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일들을 감행합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에게 정말
불리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결정은 뭐였냐면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부딪혔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지, 아니면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지 언제 드러나냐면요, 그 두 가지 유익이 상충할 때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다수 내 유익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선택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가치와 철학들은 결국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가 좋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 철학을 따르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가치와 철학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계획하고 또 시작하는 이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 또 가정의 건강,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는 것들을 위해서 그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저도 항상 다짐하는 게 있다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유익과 내 유익이 충돌할 때 내 유익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한번 욕먹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꿈을 꿨어요. 전쟁이 난 거예요. 교회에서 전쟁이 났는데, 뭐 이 이거 전적으로 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전쟁이 났는데, 교회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전쟁이 났는데,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밖에 없고, 근데 보니까 상황이 집에는 아내와 제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권사님들밖에 없어. 지켜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을, 교회에 남았어요. 집에 안 가고. 애들 지켜주자. 근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제 마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은 그런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꿈이에요. 꿈이에요.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 너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는 그 얘기는 너희 가정 내가 책임질게.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의 유익을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순간들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체험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또한 그 일들이 될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내 유익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주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우리 2025년이 가득 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못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나의 생명을 위해 죽으러 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랐던 바울처럼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